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 때 그의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지금 성경은 복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 혹은 복의 통로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정확한 번역은 복의 통로가 맞는 번역일 겁니다.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 은혜로, 일반적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임한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한 동일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2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어떤 민족이냐? 경건한 민족,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노아 홍수가 있고 365년이 지난 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던 거죠. 도덕적으로 타락도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물질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적 무지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농담으로 여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했고 타락했는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 영적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될 만한 자격이 조건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100살이 되고 나이가 90살가 되어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약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를 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하시고 마침내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이름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이름을 복되고 창대하게 거룩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능력이 특출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이름을 빛나도록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이름을 빛나게, 우리 이름을 복되게,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이름을 이 시대 아브라함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참된 존재로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 거룩한 신분, 복의 근원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에게는 더하겠죠. 이 말씀을 확증하는 증거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몇 가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죠? 독일이잖아요. 독일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강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지금도 또 다른 교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공부하러 가죠. 그런데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독일이 얼마나 비참한 처참한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의 소련, 세계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 소련에 3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는 것,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는 것,
땅은 넓은데 먹을 식량이 없는 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옛날에 제정 러시아는 막강한 부국을 자랑하는 그런 부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핍박했죠. 독일처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파괴했고 주의 종들을 시베리아로 유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된 공산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쪽은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교회 수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면에 북쪽은 어떻습니까? 공산당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처음 우리나라는 북한을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양을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양 대각성이 일어날 만큼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은 영적으로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남쪽은 땅이 기름지고 해마다 풍년 들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입성을 했지만 반면에 북쪽은 땅이 황무하게 되었고 해마다 흉년 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손을 내밀고 구걸해야만 하는 굶주린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단 65년 만에 북한은 못 먹고 굶주려서 남쪽 사람들과 키를 비교해보면 무려 20cm가 작다고 하지요. 똑같은 한반도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백성들을 저주한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이란 단어가 310번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 88번, 88회가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만큼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소원대로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 복의 통로, 복의 근원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삶의 자세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리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 대가족 하면 10명 혹은 20명 이런 개념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통 몇 대가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 멀리 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옆에다가 집을 지어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옆에다가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대가 함께 살면서 분가를 지키다 보니까 아무리 숫자가 작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100명, 200명, 많게는 500명, 600명 더 큰 숫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집안에 머물면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집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정말 온 가족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갈대 우르의 신을 안 섬기고 신, S-I-N 이라는 달의 신을 섬겼는데요. 그 신을 안 섬기고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중대 발표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형님, 누나, 동생, 조카 뭐 하여간 온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도무지 그냥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원수로 여겨서 죽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머물러서 가지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분리의 삶을 요구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분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분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성도인 우리는 생활 속에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 백성이라고 한다면 요구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분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세상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분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성도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은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성도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떠날 것은 떠나 있습니까? 버릴 것은 버린 인생입니까? 혹 아직도 머물러 있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야 한다면 떠나십시오. 주님께서 버려야 한다면 버리십시오. 그것이 분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 복의 통로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가 뭡니까? 그런 다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목적 있는 삶을 요구하시죠.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떠나서 그 다음 방향성 있게 목적 있게 인생길을 걸어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우리의 영적 가나안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200km의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르와 가나안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서쪽으로 가서 올라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딘가? 바로 하란이죠. 하란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1200km 지점에 있는 먼 지역입니다. 먼 지역이지만 그래도 하란은 갈대아 우르의 문명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신을 섬기는 똑같은 문화 속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뭐 했다고요?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류했다. 이 말을 언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잠깐 쉬었다 가는, 머무는 곳의 의미가 아니라 뭐죠? 아예 거기서 머물러 살려고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란이 아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생판 문화와 종교가 다 다른 곳이지만 하란은 갈대 우르와 똑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즉 목적 있는 삶을 살 것을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구는 목적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현대적 의미는 뭘까요? 복에 근원되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이 목적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 있게, 일관성 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남 부여에서 한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간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한 나무 그루를 정해놓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열리는 모든 포도는 교회에 바쳐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성찬식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는지 풍작일 뿐만 아니라 질도 좋아서 포도 농사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게 되니까 입소문 나서 TV도 출연하게 되어지고 일본 연수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정해놓았던 그 포도나무 한 그루 때문에 온 포도나무가, 온 포도 농사가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수박 농사도 짓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교회 가기 전에 수박밭을 돌아보니까 수박꽃이 활짝 만발해서 만개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되죠? 수정을 해야지 이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인공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찌할 바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집사 시절에 나는 꼭 주의를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주의를 지키겠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렇게 작정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로가 되었으니까 성도들에게 더욱더 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 수박 농사를 망친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사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수박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랴부랴 수박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박밭에 가보니까 웬 개미떼가 그렇게 많은지 사방이 다 개미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상황을 잘 살펴보니까 개미가 수박꽃에 들러붙어서 수정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더라고 그렇게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해서 수정시켜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죠. 그 결과 포도 농사뿐만 아니라 수박 농사까지도 뭐죠? 잘 되니까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오고 TV나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300개 이상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다가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목표,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에 근원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리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공부하고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얻잖아요.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열심 쓰고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는 거지. 주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주실 리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나눔의 삶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뭐예요? 물질을 주고 다 좋아요.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 다 좋아요. 근본적 축복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참된 근본된 복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 존스 홉킨즈 대학이 있죠. 이 유명한 대학의 한 젊은 사회학 교수가 대학원 학생들을 동원해서 지역사회를 조사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부유한 도시가 뉴욕이죠. 또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가장 빈민가가 많은 곳도 뉴욕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뉴욕의 빈민가에서 12세부터 16세까지 청소년 200명을 뽑아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대부분 마약을 하고 있었고 거의 폭력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윤락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연구조사한 결과 이 교수와 학생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이들 청소년의 90%는 훗날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들락날락 할 것이다. 담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은 교수가 노교수가 되고 은퇴를 앞두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학생들과 조사했던 그 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들의 이름과 주소와 연관 내용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학문적인 호기심이 발동해서 다시 학생들을 동원해서 당시의 설문에 응했던 아이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합니다. 미국 전역을 다 뒤져서 200명 중에 18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단 4명만이 그것도 한 번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고 나머지 176명은 정말 염려와 달리 잘 장성해서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잘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질문들을 그 아이들에게 던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공통적 말을 한 가지를 듣게 되어지는데, 자기 동네에 한 여전도사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년 전 한 전도사님이 그 지역에 오셔서 그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운동을 벌인 거죠. 그 전도사님이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빈민가의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되어지고 목표를 보게 되어지고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여인의 힘없는 복음의 증거가 한 지역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주어진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내 삶의 새로운 미래의 의미를 부여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 복에 근원된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복된 것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내 인생의 가장 생명만큼 귀한 복음,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복된 인생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주인공 될 때 그 결과 복의 통로, 복의 근원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삶,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어떤 환경이 좋기 때문에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항상 이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연말이 되면 또 어떻게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돈이 없으면 또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가족을 이루며 모여 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보호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보호처, 안식처를 떠났잖아요.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가는 곳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드렸다는 겁니다.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있는데 그 강 하류에 가면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솔트 라인, 소금 라인이죠. 소금선.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산 위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만나는 지점에 솔트 라인, 소금 라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날이 감으로써 강물이 약해지면 그만큼 바닷물이 역류해서 허드슨 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내려서 어느 정도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민물이 바닷물의 세력을 계속 밀어내서 수원지가 안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지점에 소금띠가 형성되기 때문에 솔트라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허드슨 강의 솔트라인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고 변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인생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충만하면 다가오는 유혹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만,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신앙생활에 패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복은, 굴곡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아니고 성령 충만 아니고 승리 패배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승리의 기준이 뭐였냐? 그 솔트라인을 지키는 힘이 뭐였다고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리는 힘으로 세상을 이겼고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최고의 성능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동차의 역할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짱 꽝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초호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기름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굴곡 없이 승리할 수만은 없잖아요. 솔트라인처럼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배의 힘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다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집니다. 첫사랑도 식어집니다. 교회 사랑도 식어집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전도하고 싶어도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달라집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신앙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 행위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거 뭐냐? 예배 행위잖아요. 예배가 모든 신앙 행위 기본 아닙니까? 예배가 죽은 성도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지금은 다른 부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침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 다른 부분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때로 물을 주지 못해서, 햇빛을 잘 보지 못해서 식물이 시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주거나 햇빛을 쪼여주면 시들었던 식물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 영혼과 육체와 생활에 이렇게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 성공자가 되는 거고, 그럴 때 복의 통로,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의 삶, 복의 통로의 삶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복의 근원, 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참된 분리의 삶. 성도가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의지하고 신뢰했던 세상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분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 가난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린 그런 분명한 방향이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나눔의 삶입니다. 진정한 복의 나눔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 얻고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된 삶,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되기 위해서 이런 분리의 삶, 목적 있는 삶, 나눔의 삶, 예배의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